바울은 자신이 박해하던 교회가 자신으로 인하여 복음이 전파된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의 뜻대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거는 것이 그의 뜻이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겠으나 예수님의 뜻은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그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리고 그의 말씀대로 지키며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1절 14년 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방문하게 됩니다. 2절 찾아간 이유는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계시에 대하여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이 곰곰이 생각하였더니 생각나는 것, 이것은 계시가 아닙니다. 계시가 아니라 네 생각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계시는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이 자신과 교회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계시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찾아가 그가 전한 복음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계시라고 확신하는 이유는 예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의 말씀이 이방인 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드러났고 그들이 고난을 받으나 영생을 받을 줄 알고 기쁨의 삶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이방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 부활, 영생의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교회의 표본, 모범으로 전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려고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력한 자들에게는 개인적으로 설명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과거 오랫동안 복음을 전한 것이나 계속 전할 복음 전도가 헛되지 않기 위하여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대하여 명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방인에게 전하는 복음,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 듣고 바울이 분명하게 다시 이해하여 전달하는 것인데 그 복음이 구약과 신약을 아우르고 있고 이방인의 교회 가운데 영생의 열매가 있고 미래에 있을 모든 교회에 유효하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3절 그래서 바울과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 그리스인 디도는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육체에 구별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표시를 하는 것이 할례이지만 그 육체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삶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우연히 이 땅에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살도 선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악한 일이고 불신앙의 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땅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말씀을 깨닫고 그의 말씀대로 살고 그의 말씀을 전하며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으로 돌아가도록 예정되어 있다라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상징을 구약의 이스라엘, 유대인에게는 할례로 주셨지만 신약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오셔서 말씀을 하셨고 그의 말씀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구분되기 때문에 할례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4절 바울이 일부러 디도에게 할례를 하도록 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바울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방인 디모데에게 할례를 하도록 하여 복음을 처음 들을 유대인들을 위하여 방해물을 제거한 것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미 세워진 교회, 이미 믿는 교회 공동체가 있는데 그 공동체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몇 사람들이 복음을 변질시켜 육체의 할례를 성도들에게 하도록 강제하고 다른 복음을 전할까 염려했기 때문에 디도에게 할례를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들어야 할 유대인들이 할례 문제로 디모데의 설교를 듣지 않는다면 할례가 아니라 팔, 다리라도 끊어내야 한다라고 생각했지만 반대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할례를 해야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짓말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할례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의 말씀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율법 도덕을 잘 지키고 사람이 보기에 괜찮은 삶을 살더라도 구원 얻는 것이 아니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말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에서도 윤리를 말하고 이웃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여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윤리와 이웃 사랑 실천을 강조하는 것은 전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것과 그의 말씀만이 진리라는 사실을 각인하고 그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성도들의 삶이 윤리적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겠지만 그 성도들이 처하는 상황이 진리에 반하는 삶을 강요한다면 코로나19와 같이 가짜 전염병으로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강요한다면 비윤리적으로 보이겠지만 진리를 따라 집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또 이웃은 사랑하겠지만 동성애와 변태적 성행위를 하는 이웃을 미워하고 척결해야 할 악인으로 다투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윤리적인 삶, 이웃 사랑이 교회가 따라가야 할 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쫓아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교회 성도는 서로 사랑하며 악인들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6절 예루살렘 교회에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바울이 모르는 새로운 예수님의 말씀을 제시하거나 가르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력한 이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바울이 모르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이 어떻게 생겼든지 자신에게 상관이 없고 또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유력자들 뿐만 아니라 보잘것없어 보이는 성도 가운데서도 구별 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으나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외모, 생김새, 그 모양이 어떠하든 그 속에 진리를 담는다면 귀한 그릇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생기고 예쁘게 태어난들 그 속에 진리가 없다면 원숭이, 고기 덩어리와 다를 바 없습니다. 물론 잘생긴 원숭이, 예쁜 원숭이는 환영을 받겠지만 그것은 동물은 아닐 때이고 그때뿐입니다. 연예인들 가운데 빈 껍데기 인생을 살다 가는 사람들이 있는 이유입니다. 7절 그들은 바울이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과 같은 것으로 보았다고 합니다. 바울 이방인 전도, 베드로 유대인 전도를 나눠 맡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8절 그러나 바울은 나눠 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정, 예정함으로 하시는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9절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예수님이 직접 바울에게 주신 은혜, 말씀,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게바는 베드로를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셔서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10절 다만 우리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또 다른 책무가 있었는데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달리 이방인의 교회에는 가난한 자가 많았는데 그들을 돌보는 일이 바울과 바나바의 일이었고 이것은 바울이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직접 일을 하여 돈을 받아 가난한 성도를 돕습니다. 바울은 몸으로 일하지 않고 설교만 해도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모범을 보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목사들 가운데 설교만 하고 일하지 않는 목사들은 바울을 본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교회의 목사는 직업이 아니라 직분이고 직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11절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어 바울이 베드로를 만전에서 책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12절 게바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 몇 사람이 오자 그가 할례자를 두려워하여 급하게 나가버렸다는 것입니다. 13절 그래서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이방인과 함께 안 먹은 채 하고 나가버렸고
바나바도 그들처럼 나가지는 않았으나 함께 먹지 않은 것처럼 말을 했다. 유혹되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14절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바울은 베드로와 함께한 유대인들 바나바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베드로에게 대표로 질책을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인처럼 행동을 하고 예수를 믿는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예수를 모르는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 수 있게 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있겠지만 예수를 믿는 유대인과 이방인은 차이가 없어야 한다라고 강하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을 뛰어넘어야 했지만 그렇게 못했던 것입니다. 15절 바울과 베드로, 바나바는 같이 유대인, 날 때부터의 유대인, 본래 유대인이어서 이방인, 죄인으로 불리지는 않았지만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 출생, 태생 때문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그것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데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 유대인, 출생 때문에 택정함,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출생이나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를 하지 않아서 어울리지 않아서 거룩한 채 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과 함께 어울려 살면 술과 돈, 성문제 등 온갖 유혹에 노출되어 살게 되고 거룩한 삶이 불가능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만들어 장벽을 만들어 살면 거룩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구별된 삶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틀린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이었고 지금 바울의 책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그 믿음을 드러내며 살아야 한다. 세상의 소금이 되어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지금 바울의 책망인 것입니다. 지금도 한국 교회에 많은 거룩한 채 하는 목사, 성도들이 있습니다. 마치 자신들과 이 세상 사람들과 장벽을 쌓아놓고 자신들은 술하지 않는다. 자신들은 유흥을 좋아하지 않는다. 자신들은 이 죄인들과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장벽을 치고 마치 거룩한 채 하고 있습니다. 예수 제자 아닙니다. 자, 그렇게 예수 제자가 아니고 스가모니 제자겠죠. 마치 자신들의 이웃에게 담벼락을 치고 속세와 단죄를 하고 거룩한 채 하는 것. 그것은 스가모니 제자, 불교 제자인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식사하고 어울리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돈과 성의 유혹 가운데 그 유혹 가운데 한가운데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라는 거죠. 마치 자신들은 거룩하게 아주 율법을 만들어서 아주 경건한 삶을 만들어서 속세와 단절되어서 아주 새벽 기도부터 나가셔가지고 거룩하게 사시는 것. 그것은 예수 제자 아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스가모니의 제자라는 거죠. 17절 바울은 조금 더 심하게 말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이방인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며 살려다가 의롭게 살려다가 유혹에 빠져 죄인이 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 가운데 들어가 살다가 잘못할 수 있고 유혹받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따라서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믿음의 사람은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혹시 죄를 짓게 되더라도 돌이키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 다시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시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라는 거죠. 이방인과 식사 자리를 피하는 유대인 베드로처럼 믿지 않는 사람을 피하여 믿는 사람들만 교제를 하면
죄의 유혹은 덜하겠으나 예수님의 말씀을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18절 만일 내가 헐었던 것, 율법을 다시 세우면 이방인과 식사를 하지 않는 율법, 이방인과 어울리지 않는 율법을 다시 세운다면 나를 범법한 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처럼 율법을 따르지 않고 이방인과 식사를 하고 있었고 그 식사의 문제, 율법의 문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재정립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을 완성케 하셨는데 그의 말씀으로 완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성도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유혹 가운데에서도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이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19절 바울은 유대율법에 의하면 그 자신이 이미 그 율법을 따라 죽었다. 사형 판결이 났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 율법에 따라 죽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율법, 성전과 안식일 문제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바울은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선택을 하라라고 베드로를 책망을 하며 자신의 고백을 이어갑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당위, 의무, 율법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대로만 살겠다는 것입니다. 남이 살기를 바라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는 그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악한 세상의 율법, 규칙을 따라 살면서 마치 자신이 거룩한 척하는 목사 성도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유대인과 식사를 멀리하면서 거룩한 척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악했습니다. 마치 겉으로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착한 교회, 올바른 교회, 모범주의 교회로 보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쫓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쫓고 사람들의 생각을 쫓아가는 악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목사와 교회의 천국은 자신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남의 집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21절 바울은 자신의 삶의 고백 뒤에 베드로와 그를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마지막 일가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바울처럼 이방인과 어울려 사는 것이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는 것이 아니다.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것은 헛수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요즘 세상에서 이렇게 말하면 주류 언론은 바울의 망언, 예수 죽음은 개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망언 프레임, 뉴스로 도배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 뜻과 배치되면 망언으로 몰아가고 그 사람의 정직한 목소리를 매장시키려 하는 것이 오늘 세태인 것입니다. 오늘 시대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으면 진작의 망언, 헛소리로 주류 교회들로부터 매장을 당했을 것이지만 다행히 초대 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하여 파묻히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대로 사람들이 옳다는 대로 살면 반드시 지옥에 갑니다. 사람들의 생각,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진리이고 우리의 삶의 바른 길임을 믿고 함께 듣고 읽고 그 말씀을 따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